어떻습니까? 그 한파가 몰아쳐서 많이 추우셨죠? 한파를 다 못 느끼셨나요? 이 한파만 끝나면 이제 따뜻한 봄이 올 겁니다. 그래 좀 아마 이제 오늘 어젯밤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은 굉장히 행복한 날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혹시 예배 설교를 못 할까 싶어가지고 노심초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환영합니다.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늘 보면 예배가 시작할 때는 이렇지만 예배가 시작되면 자리가 많이 모자라니까 좀 몸이 크신 분들은 3분, 조금 작은 분들은 줄여주셔야 4분 앉아주셔야 자리를 다 앉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다스리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노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대눈같이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대눈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되눈같이 이와 같이 붉은 되눈같이 이겠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주의 위대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지혜로우심과 인자하심을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로 성실하게 우리를 살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아 필요를 채우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어둡고 불안합니다.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성령님 임하셔서 염려와 걱정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가두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세상의 이런 소리에도 삶으로 복음을 말하는 권능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시고 사모하여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예배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신 것을 밝히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다양하고 또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내야 되는지를 흔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전에 보면 고대 사회를 보면 자신의 가문, 그 가문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속한 학파의 신념을 따라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 삶을 걸었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점점 희석되어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한 자기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 어떤 사람들로 갖추고 있지 않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진 독특한 세계관이죠. 하나님 백성들만이 가진 독특한 세계관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인데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뭐 빅뱅 이론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여러 그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다 오염되고 그리고 파괴되었다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은 태어날 때 천사 선하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은 천사 같다. 우리는 아무도 천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의 아내는 천사가 아니고 죄인들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은 천사가 아니고 죄인들의 괴수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요
막 천사 같았는데 저 인간이 언제 괴물로 그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은 괴물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거를 조금 이해하게 되니까 안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저 여자 그 여자인데 내가 눈에 뭐가 씌가지고 그랬지. 아이고 이걸 우리 아이들도 보면서 아유 저기 원래 저 죄 덩어리인데 저걸 예수를 어떻게 빨리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저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화가 덜 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저 인간이 막 내 속을 저게 원래 저런 인간인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독특한 세계관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속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세계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속량하는 죽음을 죽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빚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세계관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진 독특한 세계관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윤회한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돌고 돈다 생각. 그래서 뭐 내세에서 다음 생에서 만나 이러면서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러 죽잖아요. 다음 생에서 만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다음 생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생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생애를 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세계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될 때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란 말은 그 세계 안에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말은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된 걸 말합니다. 나는 창조를 안 믿어. 나는 예수님만 구원이 없다고 믿어.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닙니다. 교회 와 계실 수는 있고 그리고 교회 활동에 여러 가지로 참여할 수가 있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안 믿지만 여러 활동들이 좋아서 오는 청년들을 알고 있기도 하고 또 뭐 꼭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명확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의 날이 도래하고 그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헬라 300년 그 이전에 그 알렉산드라는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헬라화했죠. 그래서 그 헬라의 철학, 언어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세계의 퍼졌습니다. 그게 그 당시 세계관이었습니다. 헬레니즘. 그 다음에 로마의 법, 로마의 군사, 행정 이것들이 로마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 땅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헬라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정치와 손이 다 있었고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더 유대적인 사고를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이러면서 다양한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았는가를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가진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변환 가셨다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죠. 그렇게 자라시는 과정에서 한
4일 정도 되었을 때의 무렵일 거라고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섰으니까요. 세례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5절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상 역사는 뭐라 하냐면요, 세상 역사에서는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AD 70년경 조금 뒤에서나 볼 수 있는데요. 이 그 고대 요세푸스가 고대사를 쓰면서 유대 역사를 쓰면서 유대의 그 고대사를 쓰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동료를 향해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했고 세례를 참여하도록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대 역사에 나오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출생은 아비야 반열의 아버지 사가랴와 아론 자손의 아론 자손의 엘리사벳,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사장의 피가 흐르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집안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 6절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모님 어떤 사람이냐, 같이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당시의 제사장들은 굉장히 권력층과 맞닿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 사두개파는 철저하게 권력지향적이고 현세적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좀 소수의 사람들, 제사장 가운데 깨어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속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 살았지만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다른 깨어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반차를 따라 그 제사를 집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의 삶이 어땠느냐, 우리 한번 다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원래 제사장복을 입고 어디서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가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1장 8절을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 세례 요한이 자라가면서 어느 시기, 그러니까 청소년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경건한 부모님 밑에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잘 받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제사장들 무리 속에서 그 시류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빈들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 빈들은 어떤 공동체에 있었냐면요, 그 당시 제사장들 성전을 중심으로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당 중심으로 민중들 속에 바리새파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예 급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면서 철저하게 금욕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의 쿰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의 쿰난 공동체는요, 제가 이제 그 성지에 한 2번 가봤는데 갔을 때 주로 이제 유대 광야에 가면 그들이 공동생을 하거든요. 공동생을 합니다. 공동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요.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 노동을 같이 하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세례탕이 있어요. 이 아래로 땅 아래로 내려가면 세례탕으로 계단을 밟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 나올 때 절대로 이쪽에 아직 목욕 안 한 사람도 접촉이 안 됩니다. 부정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와서 어떻게 하냐면 저녁이 되면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집단이 에세네파였습니다. 이 에세네파의 쿰난 공동체에 있었을 것이라고 대체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아주 거룩하게,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기를 갈망하며 살았던 그 에세네파의 쿰난 공동체에 속해서 광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가 그 광야에서 사는데 그가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한번 2절 같이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청년 시기를 지나면서 한 30살 가까이까지 이렇게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까지 그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도 세례 요한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미 예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내가 신발도 들기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분, 그분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분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단 말은 하나님 나라가 문 앞에 도달해 있다는, 딱 문 앞에 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오는데 저 멀리 있을 수 있고요. 바로 문 앞에서 노크하고 있는, 지금 문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노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급히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같이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구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오시기 전에 물러거라 하고 외쳤던 그 외치는 자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이 항상 출연하게 되는 누굽니까? 앞에서 외치는 자가 있잖아요. 물러거라, 왕이 오신다, 왕의 형차다 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알리는 자로 올 사람이 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마태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면 제사장 옷을 입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사는 당시에 그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목회자들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명성을 가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광야에서 낙타트롯 입은 사람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밍크 옷 입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아주 단순한 짐승의 옷으로, 가공하지 않은 짐승의 옷을 그냥 이렇게 입은 거죠. 그게 그 당시 다쿰란 공동체 사람들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구하기 쉬운 음식인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아주 단순한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어땠느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요, 온 유대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많아진 겁니다. 굉장히 그 당시 이게 우리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기독교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 사회가 아닙니다. 종교국가도 아닙니다. 종교국가라고 하면 어디를 이란 보십시오. 지금 이란 같은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지금 종교국가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그 종교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사두개파나 이런 사람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지지하는 그 이스라엘에 여러 정파가 많거든요. 그 정치 거의 많은 경우에 종교적인 정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밀어주고 있으면서 이 전쟁을 벌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들은 종교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도 대통령은 힘이 없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가 가장 힘이 있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 종교적인 메시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을 때 어떻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책망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이게 보면 이 오늘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떤 얘기 나오느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너희들 세리들은 그 부당한 세를 받지 말아라. 그다음에 그 너희 군인들은 너희들 백성들 억압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옷을 두 벌 가진 한 벌만 가져라. 많이 가진 사람 나누어 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배제시키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는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귀족 제사장 중심으로 형성된 아주 소수의 종교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를 누리면서요. 원래 이 사두개인 운동은 사독의 후예라는 건 사독 아시죠? 그 당시 다윗 시대의 사독, 이 사독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독의 후예라고 자처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언제냐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왕권까지 가지려고 했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계속 로마 정권하고 손을 잡고 그 다음에 그 로마 정권에 아부하면서 서로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 철저하게 현세적이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예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배를 강조했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아주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시킨 거예요. 예배가 강해지면 그래 됩니다. 우리가 하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죠. 그게 뭐 나쁘다를 떠났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다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다 예배에 올겐이 쫙 울려 퍼질 때 저 뒤에서 주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다 성령 앞에 서시고 그다음에 장로들 뒤에 쫙 따라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성가대 쫙 따라 놓고 그러면서 쫙 앉아가 쫙 앉고 이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운을 딱 입고 이러다 보면 그 예배를 집례하는 그 집례자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엄격하게 예배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자신들의 권한은 강화시켰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요 내세도 잘 안 믿고 그 다음에 부활도 안 믿고 그 다음에 뭐 천사의 존재나 이런 것도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예배는 강조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카비 혁명 이후에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원래 이 사람들은 학사 에스라의 후예라고 자처했는데요.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면서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쳤거든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처음에는 율법을 해석했던 미슈나나 미드라시라는 책이 율법을 해석한 책이 있어요. 그것도 조상들의 유전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탈무드 이런 것들을 다 거의 성경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주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오히려 거꾸로 이제 성도들에게 그당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시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안식일 날은 몇 걸음 이상 뭐 1km 이상 2km 이상 가면 안 된다 한다든지 그다음에 물건을 받을 때 안식일 날은 손을 바깥으로 내면 안 된다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럼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옛날에 예배를 강조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예배는 막 잘 들었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막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회의하면서 싸우고 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생기잖아요. 예배하고 일상이 거룩한 삶과 세속 삶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말씀을 강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강조할 때 이제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뭐 복장에서부터 보면요, 이제 말씀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늘 목사님 양복 입고 잠자는 분도 잠잔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자기는 양복을 안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복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옷을 길게 내리고 거룩한 척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식에 대하여 꾸짖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처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을 생각하고 사실은 삶의 변화 없는 종교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같이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도래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구원과 심판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면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분으로 오신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교훈을 전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 첫 번째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 것만 보고 그는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 존재냐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의 시대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조금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가톨릭이 타락할 때 어떤 운동이 벌어졌냐면 교회는 그 계속 타락하고 불을 축적해 가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을 해요. 수도원에 올라가서 그 광야의 생활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는 급진적인 수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제가 볼 때 교회 운동이 실패입니다. 교회 운동 자체가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교회 운동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꿈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좀 제 자식들도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목사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세속주의, 물량주의, 물질주의가 들어오면 안 되느냐면요, 하나님 교회에 와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게, 아이들 세상 나가 보십시오.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아이폰, 아이들이 보는 거 뭡니까? 애들이 그 보는 영상에서 보는 거 뭡니까?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그런 것들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뭘 보여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보십시오. 동창들, 우리 여자분들 동창회 잘 안 가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남편들이 크게 돈이 안 많으면 왜 뭐 누가 동창, 어떤 누구는 어떤 남편을 만나고 어떤 차를 타고 오고, 뭐 다들 세상에서 보여주는 게 남자들도 똑같아요. 남자들도 나가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다,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 그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운동은 그런 운동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그런 운동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이 모든 과정, 그러면 예배 시간하고 소그룹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돌봄학교를 지금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할 때 애가 좀 다치기도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어떤 애들은 보면 막 자주 까리 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주 이렇게 애를 다치게 하길 수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하냐, 아이고 난 속으로 안 한다고 갚아버리기도 하고, 예를 들면 부모 그쪽에서 서로 부모들끼리 서로 관계가 안 좋고.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 일본 문에 그 아이들은 다 죄인이다, 언제나 사고는 터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자들한테 더 방과후 학교를 더 철저히 감시를 해라, 그 죄인들을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운동장에 서 있고 하나는 방방 서 있고 좀 해라 좀. 내가 지난주 얘기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게 아니고 그 과정을 보니까 어떠냐면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전화를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그 아이 다치게 한 아이 엄마가 바쁘다고 가서 애를 돌봐주기도 하고. 왜? 저는 너무 고마워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뭐 애 안 낳는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애를 낳으면 그래 우리 목장 회비를 늘려가지고 지금 선물을 3개나 사야 되고, 이 부담감. 아니 여러분, 진짜 제가 볼 때 사랑이 굽히는 게 못 다니겠어요. 내가 봐도 내가 이 교회 목사만 아니면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저는 결혼을 하든 출산을 하든 심지어 아이를 다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제가 진짜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리더 모임도 기도회를 못 왔거든요. 진짜 막 속은 탔지만 그러나 감사했습니다. 서 목사님 아주 진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막내 아이 축구 보러 갔다가 못 나온다고. 정말 너무 진솔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뜨끔했습니다. 우리 막내 제주도에서 축구하러 간다고 우리 가족들이 다 보러 갔거든요. 우리 막내가 남자 애들과 축구하기 때문에 혼자예요. 진짜 혼자예요. 너무 애가 혼자서 고생. 이번에는 갔더니 진짜 우리 아이가 전화하면서 울더라고. 외로웠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빠로서 이놈이 혼자 그 남자 세계에서 그 죄인들의 결속이 남자 세계에서 격려해주러 갔다가 못 놀고. 근데 제가 진짜 감사했던 게 그거예요. 리더 모임 하는데 들으니까 진짜 목사가 죄인처럼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웃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럴 수 있지, 못 나올 수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운동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 운동은,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그 문제를, 우리 교회 지금 청년 아버지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 문제를 또 서로 막 얘기하는 걸 내가 카톡으로 보고 있어요. 정말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그래, 조금만 더 참자. 그래, 막 어쨌든 돈이 나가도 조금만 더 참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많이 못 가지고 많이 못 누려도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세상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하여금 그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왕국 운동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예를 들면 여러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또는 주식 투자법 여러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가 여러 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메시지는 뭐냐? 어떻게 하면 더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명성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분이 작가로서 글을 쓰는 거는 이제 이해합니다. 해야 합니다. 예. 그거는 그리고 그런 책을 읽는 거 괜찮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당태종 이세민 이야기를 그분이 어떻게 당나라라는 나라를 세웠는지 이분이 소설로 쓴 책이었는데요. 한 1000페이지 되는 걸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성경도 안 읽고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건요, 절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그 선한 왕도 자기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들을 쳐냅니다. 첫아들 쳐내고 둘째 아들 쳐내고, 그리고 셋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아들을 쳐내고, 그 사랑하는 신하를 쳐내고. 와, 세상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된 거죠. 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보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든 글을 읽든 글을 쓰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공적으로 나가는 자리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을 하거나 이런 모임을 할 때 공적으로 나가는 자리에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물론 그 직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메시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을 나누면 되지만. 그래서 왜 제가 주일날 되면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말하고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 운동은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 뭐가 달려있냐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만약에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면요, 이게 잘 되면 성공하지만 안 되면 쪽박 찰 수 있습니다. 함부로 주식 얘기 안 하는 게, 왜 잘못했다가 이 사람한테 야, 이 주식사 좋더라 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동을 하면서 제가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절대로 아닙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 모임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도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광고해 나가느냐 하면요, 교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30,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지금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그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가택 연금 상태에 있거든요. 그 잿집이라는 건 자기가 세놓은 집에서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가택 연금 당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운동의 약화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2025년 한 해 동안 다시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지금 그 문화적으로 또는 장소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상림동에다가 책방을 하나 냅니다. 책방을 내면서 이제부터는 제가 교회에서는 딱 우리가 한 4월 달 되면 헌금 한번 해주기라고 아예 안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가는 구예찬 강도사 보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다 해라. 지난번에 2천만 하려 했는데 이번에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없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중림교회 장로님한테 그 장소가 비어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싸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의 건의로 그쪽 담임 얘기했습니다. 우리 좀 하려면 어떻게 해야? 괜찮습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상림동이 지금 제가 영적으로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상림동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상림동에서 책을 팔고 그러면서 독서 모임을 가지고 그러면서 복음 운동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저는 사랑이 곱비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면 갈수록 그냥 우리 교회 몸집 커져가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더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개발해내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 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전도에는 단기선교도 마찬가지. 이번에 5군데 가는데 내년에 6군데 갈지 모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도하는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삽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이 제사장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단순한 광야의 삶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종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 당시 얘기했던 방식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 좀 나누어 주어라.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세리들은 자기들이 정해지는 그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했다면 그러면 너희 삶이 정말 회개한 표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요,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 드린 사람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살아낼 것인가를 그냥 외형적으로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이에서부터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해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열매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정말 우리 삶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난한 자들, 약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인가. 그게 저는 삶의 열매라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히 그 당시 고아와 과부는 어떤 거냐면요,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인 사람들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 그러면서도 자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또 하나를 보면 그 열매에 대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갈라디아서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 그러니까 성품입니다. 이걸 베드로후서 1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전하는, 이게 참 점점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그 인격 가운데 인내와 사랑의 열매가 맺혀가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이 사람 열심히 교회 다닌다,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풍겨 나오는, 그래서 주렁주렁 맺혀가야 돼. 저는 요즘에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연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는 거예요. 제가 성질이 좀 못됐습니다. 이런 몰라서 그렇죠. 저하고 산 사람은 압니다. 제가 참 못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래, 죄인이지. 그녀도 죄인이고 그녀의 자녀도 다 죄인들이라 생각하고, 저도 죄인이니까 어쨌든 그 죄인들의 자식들이 어떻게 했나.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제가 좀 부럭부함도 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그래 됐다. 네가 뭐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안 만나면 네가 알겠냐. 더 내가 사랑해 줘야 되겠다, 참아줘야 되겠다, 기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하고 있는 훈련, 조금 요즘에 특별히 하고 있는 훈련, 제가 참아내는, 인내하는 훈련입니다. 오히려 그냥 인내하는, 악물 인내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인내해주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가고 있고 또 어떤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열매는 결국 어떻게 연결될 거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하는 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게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하라. 저는 사람의 열매라 생각해요. 어떤 사람?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과 희락과,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영광, 아버지 영광을 돌린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내가 믿을 수 있겠어. 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내가 믿을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 그렇게 사는 게 말같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단순한 삶요, 절대로 우리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 벌의 옷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몇 달 전부터 이거 내가 너무 옷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발도 그렇고, 신발 안 떨어져요. 미치겠습니다. 10년이 돼 안 떨어져요. 그걸 좀 신으면 되는데 자꾸 또 이래저래 생기기도 하고 그래.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사느냐면요, 제가 중국집에 가면 참 희한하게 짜장면을 옛날에 우리 다 통일했죠. 뭐 때문에 버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 보고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 뭐 먹을 건데? 짬뽕. 딸은 뭐 먹을 건데? 그러면 짜장. 그럼 나는 볶음밥.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서로 짜장면 먼저 나오고 같이 세면 같이 먹고요, 우동 같이 먹고요, 짬뽕 먹고요, 그 다음에 볶음밥 먹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하나도 단순화시키지 못하는 게 제 자신입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살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종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진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하고 더 확실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삶의 열매를, 정말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혀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다시 일어나서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그렇게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복잡하고 그리고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더 분명한 삶의 목표와 그리고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회개한 사람처럼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임져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 메시지를 세상에 담대하게 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우리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말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 자신의 성품과 인격과 삶을 끊임없이 가다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함께 세워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이렇게 교육해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걸어갔던 것처럼 이 복잡하고 그리고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하고 더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면서 우리가 회개한 사람의 열매를 맺히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육신적으로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신과 저들의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본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교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삽시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삽시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비전 트립 마지막 팀 세부팀 현재 세부에서 사역 중이고 오늘 부분 참여팀 오후 9시 30분 비행기로 출국합니다.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영어 캠프 안내 드립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뮤지컬 준비할 계획입니다.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오전 9시에서 4시 진행합니다. 초등부와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의 경우 필요한 경우
면담을 통해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필경돼 있고요. 네이버 폼으로 가능합니다. 문의 구욱 목사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 세미나 있습니다. 고신총회 다음 세대 포럼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2월 10일 월요일부터 11일까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겨울 소풍 있습니다.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경주월드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관련 문의는 배성환 전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2025년 봄 행복 모임 선포식 3월 2일에 오후 3시, 3월 2일 주일 오후 3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체별로 상의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우 소식입니다. 자녀 출산 있습니다. 정성민, 이은비 집사님 가정에 정이나 등려하셨습니다. 권영국, 김이나 집사님 가정에 권하영 등려하셨습니다. 박정훈, 백주희 집사님 가정에 박하온 등남하셨습니다. 네, 선물 준비해 주시면은 선물 준비해 주셔서 교역자실로 전달해 주시면 유아 세례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쿰 캠프가 있습니다. 2030 청년 세대 대상으로 2월 20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전 헬몬 수영관에서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주관으로 쿰 캠프가 있습니다. 네, 입회비 9만 원이고요. 문의는 윤희준 전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입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확인해 주시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병이어가 안 나아갔는데 금윤홍 장로님, 정미진 권사님 장례에 오셔서 전해주신 위로와 사랑에 감사하신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네, 함께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